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35장 말고도 36장까지 에서의 족보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은 사건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서로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교훈을 이렇게 하나로 가려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느냐가 사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교훈을 받아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라헬이 내려가는 길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는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이삭의 죽음과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장에 가면 에서의 그 족보, 에서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길게 36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사실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사실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5장에서 36장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매듭 역사의 경험을 하나하나 붙드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게서 그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를 어떻게 붙들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이후에 나오는 라헬의 죽음이죠. 그리고 베냐민의 출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라헬이 어떤 아내입니까? 4명의 아내가 있죠, 야곱에게. 그 중에서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가 바로 그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에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겠죠. 그것도 나이가 차서 수완이 다해 죽은 게 아니라 산고로 출산 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라헬이 얼마나 그 산고의 고통이 심했는지 자기가 출산 중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줘요. 뭐라고 짓죠? 베노니라고 짓죠. 이 베노니란 말은요, 벤, 즉 아들이란 뜻의 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오니라는 말에 슬픔과 고통이라는 말에, 혹독은 헛됨이란 말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 그만큼 자신의 수고와 고통 중에서 자신의 상고 중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라헬이 죽고 이제 막내 아들, 이제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베냐민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베냐민이란 말도 벤, 아들이란 말에 뒤에 야민, 즉 오른편이란 뜻의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오른편이란 말, 우리도 흔히요, 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오른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히브리의 사람들도 오른편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꿋꿋이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홀로 남은 어미를 떠나보낸 그 막내 아들을 향해서 그런 의미로 야곱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족장이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인생을 우리가 쭉 계속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은지, 참 복잡한 인생을 사는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사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험한 인생을 살다가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얻고 또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아 이제 잘 살만하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또 어때요? 그 아들들이 무자비한 복수를 행하는 그 살육과 보복이 그 가정에 풍파처럼 일어납니다. 믿음의 족장이요, 또 복된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지요. 야곱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많은 영적인 또 삶의 폭풍과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누릴 만할 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산고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인생이 왜 이리 힘든고 정말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이라 할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얻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가 겪은 인생의 곡절은요 사실 너무 복잡하고 험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훗날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생 살아온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된 인생이라 내가 참 복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텐데 그 야곱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험악한 인생은요 야곱에게는요 사실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그런 험악한 세월의 인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된 자로 연단을 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받고자 했던 복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결국 고백하도록 하는 인생으로 그의 험악한 인생을 붙들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산고로 죽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18km쯤 떨어진 이 베들레헴 그곳의 길목에서 라헬을 장사하고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라헬의 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실제로 그 장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딱 팔레스타인과 장벽이 쫙 있는데 그 장벽 있는 근처에 이렇게 딱 라헬의 묘가 있어요. 반지하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라헬의 묘라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진짜 그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그 아내를 묻어요.
묻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슬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고 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을 인생 중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무거운 짐이 있죠. 우리도 슬픔과 험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 그들도.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 무거운 짐을 지는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야곱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죄 아래 있는 절망과 슬픈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어가시는구나.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셔서 완성하여 주시니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구나.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눈에는 그저 야곱이 볼 때 아이고 참 고생하며 살았네. 그 인생 참 험난하구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우리의 고난을 볼 때에 아유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인생도 참 우리와 다를 바 없네. 고통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시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고비와 그 고비, 한 매듭과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이 한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한 매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 마지막으로 출생하여 냅니다. 아내인 라헬은 죽지만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요. 12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 누군지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하는 기록은 그냥 단순한 족보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아들로 인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어떻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시는가를 이 족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누구를 택합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인 하갈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를 택하죠? 이삭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미를 따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택한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누구와 택함을 받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쌍둥이지만 그 동생인 야곱을 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으며
나의 백성은 내가 택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을 분명하게 그 구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족보는 어때요? 이 12아들을요 다 택하여 주세요. 구분이 없습니다. 레아의 아들인가 라헬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아내의 아들인가, 이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다 12아들 각각 하나하나를 다 모두 다 12지파로 풀러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더욱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결론 지어지느냐, 그것은 완성형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바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불러 모아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 답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분명하게 이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음의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결국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2절이에요. 이 12지파의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 가시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12지파를 세우실 그 계획을 이름 가운데 교훈을 받았으나 그 안에서 또 야곱에게 아주 험악한 인생의 모습, 그 공동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마치 소망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공동체가 소망을 두기에 연약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사건을 축소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이 했던, 그 아들들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드러내요.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족장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서 본을 받지 않을 만한 일을 찾아보자. 본이 되고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텐데 야곱에게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을까? 야곱의 삶이 오히려 연약하고 추악할 것이죠. 그 아들들도 영적인 교육을 온전히 했는가?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를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결국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그 음욕과 탐욕에 넘어간 것이죠. 이 일이 너무 끔찍해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찌했다 하는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잃은 것이죠. 그의 참담함과 수치와 슬픔은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또다시 험악한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지파의 공동체 형성이 그 자체가 소망 둘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소망을 둘 것이 없고 그 야곱의 12아들에게도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경건한 죄악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결국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요, 의인이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왜 불러내셨을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야곱과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잔인한 죄악의 복수와 분노 속에 추악한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신자인가 할 정도의 모습 속에서도 인격을 그렇게 볼 때도 참 추악함을 볼 때에도 여러분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누구를 종으로 팔아버려요?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팔아버리고 죽었다 거짓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 형제들의 죄악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추악한 그들의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약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였어요. 결국 인간은 우리 가운데 좀 다듬어진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야곱의 12아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두시고 끝까지 은혜의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의 완전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삭의 죽음이죠.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헤브론을 가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산 막벨라 굴 있죠. 그곳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묻혀 있는 그 유업의 땅이죠. 그 헤브론에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약 10에서 15년, 학자들은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한 10년에서 15년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리고 180세의 이삭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가 이어져 가고 또 그 언약의 줄기가 그 아들들에게 또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죄악되고 부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의 구원의 복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이 섭리에 대한 강한 증거가 이 열조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주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참 많죠. 상당히 그러나 오래전부터 전체적인 교회인 수가 성장이 줄고 이제는 줄어가고 있어요. 점점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개교회별로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작은 줄어드는 교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수가 줄고 교인들의 수가 줄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말하죠. 아, 저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저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오히려 바꿔줘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소망을 줘야겠다.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연약함과 또 조그만 흠이라도 들춰내려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도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여 있고 연약하여 있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보세요. 그 기업 가운데 있는 부패와 또 부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이 세상의 부패가 드러나고 만연할 때 그 만연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했으면 이 가운데 더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참담합니다. 우리의 연약성이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12 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일이 있어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약속하신 이상 그 작정 가운데 이들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앞으로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져 구원의 완성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연약할 때든 강건할 때든 도덕적으로 참담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다른 공동체에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또 주 오신 후에 바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교회 신약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방금 읽은 29절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 돌아갔지. 우리도 이제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조상에게 돌아갔지.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이 열조란 말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주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도요,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다 자신의 품을 떠나고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은 끝났지만 사실은 이삭은 지금부터 그의 참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천상에 가서 천국의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그 복된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끝나는 그때 비로소 자기 열조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야곱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우리도 같은 믿음 안에 있은즉 아브라함의 후손인즉 우리도 신앙의 열조에게 돌아가 주의 품에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삭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지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경주를 해나갑니다. 그 경주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믿음의 주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허다한 증인들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 걸음의 인내의 경주를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따라 우리의 복된 유업인 그 하늘의 복을 따라 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험난한 야곱의 인생이요. 그 아들들의 인생이요. 죄악된 인생이지만 그 표지를 따라 결국 인내하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께서 변화시켜가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 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36장에 등장하죠.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며 에서의 인생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에서가 야곱과 함께 아비 이삭을 장사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에서의 이 족보 등장을 통해서 이후에는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영이 이때부터 길이 갈라져 가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고 언약을 따라 살아간 야곱의 가문의 인생이 있고 에서의 가문의 족보를 따라서 그가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날아나는 인생의 모습들은 거기서 호리 족속과 혼인하여 그들과 함께 민족을 이루어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떠나버린 에서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요 같은 언약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에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갈림길의 모습이 어때요?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길로 가고 야곱은 이제 언약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그늘 아래서 에서가 어쨌든 그 은혜 안에 있는 듯 했으나 이삭이 죽자 그때 자신의 길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야곱의 족보가 다음 장인 37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과 그의 아비 이삭의 야곱의 자녀들은 아비 이삭의 복을 이어가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어져감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바라본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에서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요, 신앙을 갖다가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선한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은사를 맛보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본래부터 믿지 않기로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도 결국 십자가에서 떠나 오히려 십자가의 그 못을 한 번 더 박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에서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형편을 핑계로 혹은 불신앙의 변명과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신앙과 삶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해석을 가지고 불신앙의 이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 나름의 불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불신앙으로 나아간 자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연약하여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혹은 교회에 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곁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택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범하여 끝까지 붙들어 내어주신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결국에는 그들을 불러내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택하여 놓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봐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본래 부패한 인간이기에 언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까? 오직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허물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모습인 것이에요. 결국에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나아갈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길로 나아가서 끝내 소망의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또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길도 이러한 인내의 길이었고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도 결국은 그의 인생을 다 끝내 돌아보면 이 끝내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슬픔과 수고
또 그 짐이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길을 인내와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길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일이 슬픔과 수고의 인생길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죠.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것을 보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더럽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험난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또 그의 아들들처럼 죄악되지만 되고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무거운 짐을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